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우주 만유가 처음에 생긴 원리로 봐도 성품에서 나왔고 원력에서 나왔고 존재하는 것도 성품의 기운에 의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내가 갖다 쓰고 버리고 중요하고 아니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의미를 부여하고 아는 게 따라서 결정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만물이 다 이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만물의 본원이 이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이 이론상 서문 6번째. 갈수록 더 어렵습니까? 제목을 사언의 본원이라 했는데 이게 그 이론상 서문의 원문으로 보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길어서 이렇게 제목을 뽑기가 그래서 사언의 본원이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언의 본원이요를 시적으로 어떤 말이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것이 제일 낫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세상의 천지 만물과 우주 만유가 가득 펼쳐져 있는 가운데서 내 정신 하나가 이제 태어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세상을 다 가져볼까 그 큰 꿈을 꾸다가 이제 늙어서 가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꿈을 이룰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고 어쨌든 간에 그 큰 꿈을 위해서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각자가 합니다. 이 꿈에 대해서 큰 꿈, 우리 이제 도구장님께서도 꿈을 꾸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그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역사의 인물은 맞죠? 이게 그 가상의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제 썼던 시를 보면 대몽 수선각이요 평생 아자지로다 이렇게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큰 꿈을 누가 먼저 깰 것인가 이렇게 그래도 꿈이 나오죠. 그 꿈과 이 인생과 그리고 나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말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제가 이제 유치원에 있을 때 보면 남자 아이들은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본능 속에 이렇게 절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세질까에 초점이 완전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만들고 총을 만들고 그리고 공룡을 좋아하고 큰 걸 좋아해요. 자동차 같은 걸 좋아하고 그래서 레고를 주면 그런 걸로 막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지배하기 위한 그걸 위해서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혼자 공상 속에서 자기 것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제가 쭉 봐왔어요. 그 유치원에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 속에는 소위 모든 걸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지배할 수 없고 나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면 저걸 지배할 수는 없는데 그 다음 방법이 돼요. 어떻게 하면 저걸 내 편으로 만들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틀죠. 그래서 친구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을 보면요. 4살이 되면 소위 4살, 5살 옛날에는 저희가 4살 때도 유치원에서 받았어요. 지금은 5살이지만 4살이 된 달만에 겨우 이제 기저귀를 뗐다는 말이에요. 기저귀를 뗄랑말랑 할 때 우리나라 4살이 잘하면 2살이고 실제로 서양 나이로 보면 딱 24년 지났을 때 4살이 된 아이들 있잖아요.
잘하면 2살 아니면 3살, 얘들을 우리가 4살이라 부르죠. 요때 아이들이 뭘 원하냐? 이 여자아이들이 분홍 치마를 원합니다. 엄마들이 이 분홍 치마를 입혀서 보내야 아이들이 유치원을 좋다고 가는데, 오늘은 빨아야 돼, 이 옷을. 그러니까 바지 입고 가. 그러면 전쟁이 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 어떤 놈을, 제일 센 놈을 내 편으로 만들까? 이게 여자들의 본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이렇게 어떤 결국 여자들은 남자를 장악하고 그 남자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겠다, 뭐 이런 꿈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유치원 교실에 딱 들어가면 남자애들은 레고로 만든 총을 가지고 제 다리에, 엉덩이에 막 밀어 제끼고 쑤십니다. 이렇게 막 쑤셔요. 그 죽어야 돼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여자애들은 딱 들어가자마자 눈이 탁 저랑 마주쳐요. 다 저 덩치 큰 놈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같이 그 여자아이들은 4살 때부터 벌써 이 상대를 살피는 그 안목들이, 그래서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여자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남자들은 감각이 없는데 여자들은 다 간파해내는 실력들이 길어나고, 남자는 이제 그렇게 들이대는 실력, 그 욕구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동차를 사고 뭘 사고 하기 때문에 이 거리 감각, 공간 감각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성장을 하죠.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남자들은 참 안타깝게도 커피 한 잔만 끓여주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보다, 이런 이제 황당한 망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치아들이 4-5살 때부터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이 남자애는요, 이 기저귀 차고 기면서도 이 공을 굴리면 그걸 따라갑니다. 여자애들은 그거 안 따라가거든요. 그게 DNA 속에 일정 정도 뭔가 우리가 이 몇만 년 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그게 진화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든 저렇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장악하겠다. 어떤 방법, 어떤 길을 가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띄엄띄엄 이렇게 산에 숨어서 열매 따먹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야 부가가치가 생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잘 만나는데 유리한 여자들이 뭔가 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 있죠. 저는 그게 이제 새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서, 그래서 소위 뭐 여성 상위 시대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여성 상위는 안 되고 남녀 평등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속에는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세계를 다 장악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끌어안겠다, 이 욕심이 저마다 속에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자기가 이루고 살았느냐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끄트머리에서 봤을 때 소위 정리가 되는 뭐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을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나는 몇 송이의 꽃을 내 꽃으로 만들었느냐.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김춘수 씨의 아마 이 시를 많은 분들이 다 외우실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끝머리 이분은 이제 뭐 나도 누군가의 뭐 꽃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풀어가는데, 우리가 볼 때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의식했을 때,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라는 말이, 내가 그것을 의식했을 때 그게 나의 어떤 소유물로 내지는 나의 영향력에 끼치는 한 존재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주 만유가 사실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상태, 내지는 유인 상태, 무인 상태, 뭐 저마다의 방식대로 다 존재합니다. 그 물리학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고 기죠. 근데 그 기가 소위 그 엔트로피라는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물론 흩어졌다 모아졌다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 하나의 존재 형식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어떤 방식인지 간에 그것이 기체로 존재하든 액체로 존재하든 혹은 뭐 고체로 존재하든 뭐 플라즈마 상태든 뭐든 상관없이 어떤 존재라고 어떤 그 존재를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만일 고체라고 해서 고체 자체로 어떤 그것의 본질적 어떤 형태, 존재, 원리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황당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죠? 이 교전이 분명히 고체 상태로 이렇게 있어서 이건 체기야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 고체 상태로 잠시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이 아들이 때로는 기체로 때로는 어때요? 액체로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일부가 액체, 일부가 기체, 일부가 플라즈마 뭐 별 상태로 다 있었겠지만 단지 지금 그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이 교전이라는 한 고체로 잠시 있을 때는 그 잠시가 10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이 잠시예요? 100년이 잠시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뭔가가 있다 그리고 존재하게 된 그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있었던 간에 이 우주에는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체만을 있다 그러고 이 공기 중에 있는 기는 있다고 하질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 이 공기 중에 있는 것들도 다 있어요. 그죠? 어느 한 공간 반을 찌를 곳도 없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있음. 이 있음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떤 이치를 따라 다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화가 수시로 1초도 멈추지 않고 0.001초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가 제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기체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고 액체도 이게 덥고 추움에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고체도 움직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진 어떤 틀에 영원히 갇힌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는 근본 원리, 우리가 최초 동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최초 어떤 물건이 제일 처음 움직임을 시작했을 때 그 최초 동인이 뭐냐? 이걸 이제 영국의 그 돌아가신 모 학자는 빅뱅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죠? 근데 빅뱅 이전은 뭐냐? 사실 부처님께서는 빅뱅 이전의 이야기를 수 없는 빅뱅이 계속 있어 왔다. 뭐 이런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제가 이 어려운 말을 풀려니까 자꾸 말이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이걸 풀으셔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디를 최초의 동인으로 보냐면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마음이 동인이다. 그죠? 우리가 사이를 하나 고를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어쨌든 상관없이 그 기질이 훌륭한 친구 하나를 딱 골라서 사이를 삼고 싶은 딸 가진 사람은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너네 집 가난해도 좋아. 뭐 어려워도 좋아. 근데 이 똘똘한 한 놈 아주 멋지고 배짱 있고 그죠? 안목이 있어서 시시한데 걸리지 않고 쫙쫙 뻗어나갈 어떤 한 놈. 그 놈을 골라서 내가 사이 삼아서 내 딸이랑 결혼시키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똘똘한 한 놈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게 똑바로 박힌 정신이 괜찮은 이 문제죠.
그러면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괜찮게 본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떤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마음이 앞으로 우리 딸의 미래를 책임질 거야. 저 친구, 괜찮은 친구의 정신 하나가 내 딸의 미래와 내 외손자들의 미래를 다 책임질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고 그것이 핵심인 줄을 대충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체 만물이 의미를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옆으로 세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도 이렇게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그 국방색 군복 네일을 자꾸 입어서 새 옷 수로 바꿔드리려고 좀 새 걸로 좀 입으시죠. 아니 괜찮다, 아깝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제 떨어지면 그걸 또 꿰매서 입고 또 떨어지면 또 꿰매서 입으면서 그걸 안 버리시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며느리가 그 네일 다 떨어져서 너무 오래 색깔도 나르고 꿰맨 데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버려버리고 그 자리다가 새 네일을 딱 2벌을 사서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시어머니께 칭찬 들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시어머니가 나중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너가 시아버지가 남겨놓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가 그걸 갖다 버려가지고 난리가. 이게 뭐냐면 네이가 그게 뭐 따뜻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 너네 그 시아버지가 남겨놓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네가 갖다 놓으니까 이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그 이제 헌옷 버린 데 가보니까 이미 그 쓰레기 차를 타고 가서 없어요. 그 쓰레기 이 시청 청소과에 전화해가지고 그걸 찾아서 이렇게 가서 못 찾았다. 이제 백배 사죄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시어머니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그 네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왜 느꼈을까요? 우리가 들어도 알겠죠. 그 시어머니가 속마음을 숨겼지만 그 영감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게 뭐냐면 사실은 네이 자체로는 가치가 전혀 없어요. 누구한테 줘도 아무도 안 입어. 그 양반 말고는 아무도. 더러워서 내지는 오래돼서. 근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한번 의미 부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제일 소중한 일이 어찌 보면 보물 1호가 돼버린 거죠. 의미 부여라는 것이요, 남들도 나랑 똑같이 합니까? 저마다의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잘 모르겠지만 저마다의 고향이 다르고 그 고향에 가면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어떤 정서가 있고 애정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의미 부여를요. 근데 자, 저희들이 조상 묘지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이제 싹 없애는 중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끝내 못 없애서 계속 묘지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묘지를 많이 없애는 추세에 있죠. 근데 묘지를 딱 비우고 위패를 모시면 어떨까? 새로운 정신이 한번 돌아가면 묘지가 무의미해집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옮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묘지는 엄청 귀할 수도 있고 사실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정신 하나가 들어서 의미를 부여하느냐 마느냐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내 인생에 내가 가치 부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거 부처예요, 부처. 그리고 소위 출가라는 거예요. 출가가 뭐냐면 내 의미를 내가
남들에게 얽매여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때요? 내가 알아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체 만물을 장악하고 관리하고 운전하고 조절하고 바꿔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의 뿌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자 대종사님도 그러셨고 정산종사님도 그러셨고 그 많은 제가 이 소위 성리 공부를 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우리는 나의 영혼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그죠? 그래서 내가 이토록 내가 중요하고 나의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리고 싶고 내가 꼭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 절절하게 이렇게 유에 빠져서 나를 위해서 사는데 왜 성자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처럼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었을까? 정산종사께요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본문을 다 읽어봐도 나에 관한 영혼에 관한 본문이 없습니다.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학인이 묻기를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게요. 영혼이란 허령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니라. 요 한 말씀.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는 뭘 이야기하냐? 우리의 원리, 성품, 이치, 수행, 인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중과 함께 은혜 복 짓고 은혜 나누고 진급하고 화합하고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품어 안고 동지가 우리가 다생에 아주 정겨웠던 형제니라. 우리가 다생에 지내온 따뜻한 형제니라. 이렇게 해서 이런 쪽에는 법문이 넘쳐나는데 영혼,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내 영혼이 뭘까요? 이거에 그렇게 빠져 있잖아요. 대종사님 법문도요. 그 속에 내 개인 영혼에 대한 법문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저런 법문들이 많지만 도대체 나는 누굴까요? 내 영혼은 뭘까요? 내 정신은 어떻게 되고 이쪽에 지금 절절하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대체로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죠? 어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키포인트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갖고 놀고 1년 내내 갖고 놀아도 애들 갖고 노는 건 버려도 대체로 중요한 건 애 주지도 않아. 우리 도타오님 혹시 집 문서 손자한테 주십니까? 줄 리가 없지. 근데 아이들에게 그게 뺏기면 울고불고 밥도 안 먹어. 그냥 서서 뻗대고 이렇게 딱 눈 아래를 깔고 땅 쳐다보고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요, 영혼이라는 게 혹시 우리가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 아닐까? 그래도 이렇게 내 영혼 너무 소중할 것 같잖아요. 그죠? 교물한 사람이 앞에서 저렇게 떠들어도 난 내 영혼이 훨씬 중요해. 이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성품이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말씀하셨어요. 성리품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고 원리편도 그런 편이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요, 성품이라는 것이 정신이라 하면 해가지고 어때요? 마음이 맑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이때 영영하게 그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정신이라 그래요. 아는 것. 우리 아는 것을 정신이라고 그러죠. 분별 시비라는 어떤 그 테크닉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어야 수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수학을 알고 전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전기를 알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 그 지식 시비 분별 이런 걸 떠나서도 그건 그걸 알지만 시비 분별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도 환히 아는 것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매하지 않은 바가 있으니 곧 각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을 영영하게 아는 바란 말이죠. 이게 영지로 보면 이렇게 영지로 나타나고, 그게 가만히 놔둬서 천진자연으로 그대로 온전하게 흘러가는 거 보면 이치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마치 우리 성품을 보면요, 공으로 보면, 원으로 보면 어때요? 예, 그리고 정으로 보면 이렇게 성품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막이 필요한 거예요. 사막을 왜 하냐면 우리 정신의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공략해 가자. 공부라는 걸 하려면. 그래서 사막이라는 게 공원정이라는 속성을 향해서 우리가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시사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참나를 공략해 가자. 그래서 아닌 것들을 드러내자. 이게 사막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한 것을 우리가 3대력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원정은 우리 성품의 세 방면에서 본 속성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성품을 그 아는 이 소위 각 영지로 보느냐, 아니면 소위 그 음양 오행 인과 봉의 이치로 보느냐. 이로 보면 성품은 이로 나타나고, 영지로 보면 그 아는 바로 나타나는데, 그 실상을 들어가면 어때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거기에 혼자 온전히 환하게 밝아서 그냥 그래요. 자, 이거를 세 가지로 아니라 10가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그게 법화경 방편품이라는 그 묘법연화경 방편품이라는 데 보면요, 10여시다 해서 이제 10가지 진실한, 여시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완전한 진리 그대로의 참인, 이런 그거든요. 존재가 10가지 방면으로 있는데, 그 진실한데 그게 뭐냐면 상성, 체력, 작, 인연, 과보, 본말, 구경,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복잡하고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제가 저 회부에 써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성품으로 보면 성으로, 상으로 보면 상으로, 그 성질로 보면 성질로, 그죠? 그 다음에 그 실체로 보면 실체로, 그 다음에 그 공능, 소위 힘으로 보면 그 에너지, 기로,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그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10가지 쫙 있잖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건 뭐 찾아보면 되는 일이니까 뭐. 근데 그런 방식대로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이치로 나타났을 때는 그렇게 10가지 10여시로 나타나고, 성품으로 나타나면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능, 이성, 유상하고 라고 말할 때는요, 항상함으로 보면 영원히 있어서 끝이 없고, 이럴 때는 소위 그 영지로 보고 텅 빈 자기의 성품으로 봐서 이렇게 보면 그 흔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치로 보면 그러면 이제 10여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이치를 이 법화경에서는 10여시로 말했지만 성리학에서는 보면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와 기로 표현하고, 이 기는 어떻습니까? 오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대종사님께서도 이 음양 오행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가 뭐고, 우리 저 교전의 모든 예를 들면 뭐 영주 같은 경우도 천지영기라고 할 때 신령스러운 기운 이렇게 했잖아요. 이 기가 어떻게 존재하냐? 우주에 꽉 찼어요. 이것도 누가 봐도 시계지만, 시계라는 모양, 상이 있죠. 그 다음에 시계를 가진 이 플라스틱의 성질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기로 보면, 불에 태우면 몇 칼로리의 에너지가 나올 거다라는 그 기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이 이와 기가 있는데, 이 기를 따라서 한량없이 움직이되 본체는 여기에서 움직이며 그 도대체 변화가 없는데, 이거를 이치로 볼 때는 이 10여시나 혹은 음양 뭐 이기 상승의 오행으로 이게 서로 바뀌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냐면 신령스럽다. 그죠? 왜냐하면 그냥 기가 아니라 이치 따라 코리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이거를 영기라고 그래요. 근데 왜 영기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 한 마음으로 일으켜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가 엉겨서 마음에 그대로 응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착착착착 이루어내기 때문에 이게 영기가 됩니다.
제가 이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풀어보려 했는데, 제가 이 역량이 있으면 그 이전에 수많은 유학자, 성리학자들, 뭐 불보살들께서 다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볼 때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 말을 또 잘 할까. 근데 내용은 이렇게 보면 이 말을 따라오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정신으로 보면 마치 이게 뭐냐면요, 물질로 보면 분명히 물질이에요. 그죠? 이게 분명히 물질이잖아요. 존재로 보면 분명히 존재죠. 이거를 추울 때 불을 태워서 몇 칼로리를 조금 따뜻하게 살겠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기예요. 기. 그죠? 색깔로 보면 분명히 이런 색, 이 하늘색 있잖아요. 청색. 이렇게 해서 어떤 것으로 표현해도 그것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을 이로 보면 이가 되고, 이 영지로 보면 온통 지혜가 돼요. 영지가 왜 지가 되냐면 이치를 따라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치가 바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치가 만일에 없다면 우리는 그 원리를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본래 성품이 이치이기 때문에 이걸 지로 보면 이치가 그대로 드러나서 온전히 지가 되는 것이지, 이게 지가 일부가 있고 지가 아닌 부분이 일부 있으면 아닌 부분은 지로 알 수가 없어요. 돌려 말하면 뭐냐면 이게 빛이라야 눈으로 보지 소리면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주 만유가 모두 다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지로 싹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그 정산조사께서 심성이기로 나눠도 보고 합쳐도 보고 이 하나로 보고 기 하나로도 봐라, 이 말씀들이 이게 기로 말하면 기고 이로 말하면 이고 성품으로 말하면 성품이고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치를 따라 천지 만물이 다 나타나서 이게 전부 이치 따라 있는데, 그런데 그 근본 뿌리가 뭐냐? 우리의 청정 본성이고, 이 본성으로 인해서 보면 다 알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원을 일으키면 그 원을 따라 영기가 다 줄을 선단 말이죠. 천지 만물이 이렇게 있게 된 것도 과거 수없는 때부터 우리 모든 중생들의 그 염원을 따라서 이 우주가 건설되고 운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많은 중생들의 염력에 의해서 세상은 만들어지고 변해가고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어디서 출발입니까? 전부 다 이론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거를 부처님께서 뭐냐면 기세간이라 해서, 기세간이 생긴 원인이 중생들의 해탈과 대각과 해탈에 대한 염원으로 기세간이 엉겼고, 기세간이 엉겨서 맨 밑에 이 정신 기운이 하나 엉기면, 원이 하나 엉기면 그 맨 밑에서 풍륜이 엉기고, 풍륜이 엉기면 수륜이 되고, 수륜 위에 금륜이 생기고, 금륜 위에 토륜이 생겨서 그 토륜 위에 일체 중생이 몸을 의지하고 살면서 진급의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좀 빠르고 복잡하지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시간은 그래서 그러는데, 천천히 이 부분들을 하나씩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우주 만유가 처음에 생긴 원리로 봐도 성품에서 나왔고, 원력에서 나왔고, 존재하는 것도 성품의 기운에 의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내가 갖다 쓰고 버리고 중요하고 아니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의미를 부여하고 아는 게 따라서 결정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이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의 본원이 이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천지부모동 법법률의 본원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원리로 보면 한때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상으로 보면, 무상하다는 말은 이게 흔히 말하죠.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 참 인생이 더덥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무상입니다. 형상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무상으로 보면 변화를, 이게 제가 써놨는데, 이게 소동파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대저 변하는 것으로 보면 천지도 한순간도 그냥 머물름이 없고, 이 소동파라는 분이 깨달은 사람 맞죠? 아시죠? 그 개성변시 장광설이요 뭐 이렇게 설명한 시가 있잖아요. 그게 대각
이게 그걸 뭐라죠? 우리가 대각을 하고 나는데 오도송을 읊은 거죠. 그래서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천지와 내가 다함이 없으니, 그러니 어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뭘 이렇게 애착하고 집착하고 불안해하고 할 것이냐? 술이나 마시자. 소동파의 이 대각성에는 술 마시자예요. 그 시대에 불교의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출가한 스님들은 술 안 마시고 이렇게 세속에 있으면서 깨달은 나는 술 마시면서 즐기며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거기도 보면 천지 만물 우주 자연의 변화가 결국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요. 지금 내가 천지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호사님을 미워할까 좋아할까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업이 결정하죠. 업이. 그죠? 뭘 사탕이나 하나 주시면 제가 좋아하고, 그죠? 뒤에서 저한테 공신을 걸었으면 제가 막 미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업 따라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중생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저분하고 좋은 관계 만들어서 이때까지 안 줬던 말 상관 다 놔두고 지금부터 좋은 사람 만들겠다면 업에 빠지지 말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진심으로 인연을 맺어가면 그때부터 좋은 사람 되는 거죠. 요게 불보살들이 인연 맺는 방법이다. 별거 없잖아요. 불보살이 업을 초월해서 뭐로 불보살. 업을 초월이 막 무지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번 까칠한 말 했는데 그래 참고 간다. 그래 저 사람의 인격이 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군.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면 또 질투할 거 아니에요. 내보다 못나면 어때요? 무시하고. 자, 내보다 못나면 그 사람 나한테 민폐 끼쳐요. 나보다 잘나면 질투가 나. 둘 다 싫죠. 어떤 게 좋습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나기를 많이 바라는데 사실 그 사람 나보다 못나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어때요? 그 사람 똥 치워야 돼. 그거 좋으세요? 저 사람 잘나면 그때부터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 받잖아요. 이런 기본적 마인드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없다라 그냥 나는 없다라 미워하고 없다라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절절히 그렇다. 내보다 못나면 원불교 우리 교도인들이 싹 다 저보다 잘났다 이러면 대박이겠지. 대박까지 아닌가 모르겠지. 제 수준이 별거 아니라서. 근데 전부 저보다 못났다. 원불교 앞날이 걱정이겠죠. 그죠? 어떤 게 좋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다 잘나면 그때부터 어떤 걱정이에요? 내가 왠지 기죽고 자존심 상하고, 그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되는 게 중생이라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는 짓을 계속 하면서 속 터지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중생이라고. 나보다 잘나야죠. 다 잘나야지. 그죠?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이 여자아이들이 분홍 치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난 놈마다 내 사람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분홍 치마를 입고 하면 짜잔 쫙 나타나면 아이들이 좋네. 옆에 여자친구들도 좋아하고 남자친구들도 좋아하고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들 싹 다 내 편 되는 거 아니에요? 5살짜리가 하는 걸 50이 돼서도 못하면 이거 도대체 뭐야 이게 뭐예요? 네? 이 안에 이래서 싫고 지 안에 저래서 싫고 우리가 싫은 이유가 보면 여러 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결론 어때요? 나 혼자 고립돼서 외롭게 살겠다. 그 원래 내가 태어날 때 꿈꾸던 꿈이 아니잖아. 내가 5살 때 분홍 치마 입었던 때 그때 그 원이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지금 내가 업에 집중하지 말고 업이란 건 이런 거예요. 과거가 지금부터 무량이기 때문에 많은 업이 있었죠. 근데 지금부터 미래도 무량으로 똑같이 무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를 봐서 잘 지어서 서로 은혜 관계, 행복의 관계, 상생의 관계 만들어서 잘 살면 되죠. 그렇죠? 근데 왜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 때문에 미래를 계속 망쳐갈 생각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는가 하면 돼요. 감사심 내면 되고요. 보온을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다 생각이 들어도 묻어버리고 감사하고 보온하면 됩니다. 그래, 네가 있어서 정말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봤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한 마음을 내면요, 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음을 따라서 경계가 일어나요. 선한 마음을 내면 선한 경계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악한 마음을 내면, 원망하는 마음을 내면 고통스러운 경계와 상극의 인연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렇게 가니까 우주 만유가 뭡니까? 전부 다 돼요. 천지부모동포법률이 일원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눈이 얼마나 작고 좁고 졸렬하면 내 앞에 있는 시시한 아직 어린 그 애를 미워하고 그 애랑 질투하고 그 애랑 같은 상극의 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뭔가 삐딱하게 보면서 재려고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덮어버리고 위해주면 되는데 저놈이 나한테 잘하나 못하나 보자 딱 재고 있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철저하게 업에 따라 나는 살 거고 나는 어때요? 악착같이 중생이 될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은요 모조리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이지. 만약에 그걸 벗어났다 출가합니다. 간단하잖아요. 이론상 서문의 법문이요 이대로 하면 열애가 돼요. 우리가 끝끝내 나중에 험한 데까지 가면 부모 자식도 없고 그죠? 예, 형제도 없고 막 다 미워 다 싫어. 부모가 준 것까지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사바다가 쫄딱 망한 것처럼 인생 살면서 쫄딱 망한 거지.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왜 싫어하냐고. 물론 그 사람이 나를 방해할 때 그걸 달래고 또 얼르고 혹은 약간 좀 필요하면 예, 얼음장을 좀 놓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죠? 그걸 대종사님께서도 때로는 위력으로서 때로는 어때요? 무력으로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무력으로서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미움 없이 예,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